솔로몬 왕이 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솔로몬 왕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르호보암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당연히 알고 그 왕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르호보암에게로 온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언약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네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를 왕으로 섬기며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르호보암을 우리의 임금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세겜에 다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상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솔로몬도 처음 왕이 될 때는 어리고 연약했다 그러는데 이 르호보암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처음 왕이 되니까 얼마나 참 미숙한 면도 많고 아직 하나님 앞에서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권이 시작되는 그러한 지금 얘기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참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읽으면서도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아니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마음을 사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하실 만큼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 이 수많은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가는 그런 왕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들을 통해서 듣는 마음입니다. 저들의 말을 내가 잘 듣고 잘 들어야만 그들을 또한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면서 그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부귀영화 권세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아니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 아닙니까? 솔로몬과 늘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었다면 그 지혜와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그 지혜를 늘 듣고 늘 보고 그 지혜와 함께 그 지혜를 들으며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살았던 자가 이 르호보암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아니 어떻게 그 지혜 많았던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자라면서 그에게 양육을 받았으면서
이 르호보암은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거죠. 이 잠언 성경을 읽다 보면 지혜가 너희를 부르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지혜를 따라 나가라.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 그 말씀을 하세요. 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잠언 성경에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지혜는 바로 우리 주님을 가리킨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고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로 충만했던 우리 주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솔로몬도 연약한 인생이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살펴보면 이 솔로몬이 바로 앞으로 오실 지혜자이신 예수님의 그림자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했던 솔로몬의 기도, 그 기도는 알고 보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셨던 그 기도, 바로 그 기도였다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올려드렸던 그토록 하나님을 감동했던 그 기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부르짖으며 외치며 기도했던 그 기도와 똑같았다는 이야기죠.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너무나 용서받지 못할 죄악을 짓고 있지만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은 자기의 몸과 영혼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렸고, 자기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지으신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지혜가 너희를 부르고 있지 않느냐? 지혜가 외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그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그렇게 지혜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담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알려주시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을 찾아온 백성들이 그에게 정중하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늘 솔로몬 왕이 있을 때에 반역을 하려고 했던 여로보암이 솔로몬 생전에는 애굽에 피신가 있다가 이제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고 르호보암이 왕이 된다는 말을 듣고 돌아옵니다. 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로 추앙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여로보암이 굉장히 나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 백성들과 그 여로보암 반역자가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반역하게 했던, 배신하게 했던 그 장본인이 여로보암이었는데, 이 여로보암도 르호보암에게 와서 하는 말이 우리를 조금 더 짐을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 온 백성들이 당신을 영원히 잘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보면 참 이 백성들은요, 아무리 어리석고 악하다고 해도 선을 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서, 그
그 자리에서 말을 해주지를 못합니다. 아니, 정말 예전 솔로몬 왕처럼 이 백성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손끝만큼이라도 있으면 그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때, 그래, 너희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이 성전을 짓기 위해, 궁궐을 짓기 위해 온 성마다 그 성들을 견고하게 쌓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너무 수고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의 짐을 내가 좀 가볍게 해주겠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로보암은 자신의 원로,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섬기던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합니다. 예전에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가 있었고, 지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그 아버지와 함께 했던 이 원로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지혜를 그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그 다음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은, 이 르호보암 왕입니다,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래요. 지금 이때는 젊은이들의 말을 듣기 전이에요. 아예 이 르호보암은 그 원로들이 그를 향하여 해준 권고의 말을 듣자마자 버립니다. 아예 들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했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참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었는데 이 르호보암이 아예 그 마음속에 그것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평생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렇게 알려주고, 이제는 그 자신의 원로들이, 그 나이 많은 신하들이 와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줘도 그 말을 그냥 그 자리에서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렇구나,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렇게 완악하구나, 이렇게 강박하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또한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길을 말씀하여 주시는데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정말 이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선물, 그렇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어주지 못해서 세상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떠나버립니다. 그것도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까요?
16절 말씀,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세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하면서 다 떠나가 버립니다. 정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지금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 한순간에 이 르호보암 왕의 그 어리석음을 통해서 그 지혜를 따르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순간에 다 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자신의 온 생명을 다 우리들에게 내어주시면서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내 생명을 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의 발을 씻어 준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해주고 씻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남기시고 가셨잖아요. 그걸 보면 주님이 솔로몬 왕과 같고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 남아있는 르호보암 왕과 같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한순간에 다 뒤엎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맡겼는데 자칫 잘못하면 말이죠, 우리도 르호보암 왕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정말 나도 모르는 순간에 다 엎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이 일을 당한 이후에 얼마나 놀랐겠는가.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참 가슴이 아파요. 그 마지막에 그래도 자기의 신하 역군의 감독을 그들에게 보냈는데 그래도 며칠 지나면 화가 좀 풀리겠지. 그래도 자기들이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릴 수 있나? 그렇진 않겠지. 아마 르호보암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신하 아도람을 보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쳐 죽이고 맙니다. 이 르호보암 왕도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들에게 쫓겨 도망왔다 그럽니다. 한순간에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왕이 그야말로 자기 백성에게 쫓겨나고 너무너무 비참한 안타까운 이런 아픔을 겪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 르호보암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주님께서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뒤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더 사랑하며 용서하며 내가 내 생명이 끝날지언정 나는 주님 주신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너무 생각하면 할수록 안타깝고 정말로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르호보암 왕이 너무나 가엾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한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물려준 그 큰 영광을 이렇게 한순간에 뒤집어 엎어버릴 수가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은 너무너무 큰 것인데도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길에서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